말을 잘하네. 이제 마지막에 들리기 시작했으니까 다음에는 처음부터 들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다른 분들 스태프분들 있지만 시간상 좀 스킵을 하고 나눔 잘 들었고요. 네. 네. 조금 결론을 하면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가정이고 가장 중요한 가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권 집사님 말한 더 센 과정도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거는 그때 말했지만 제가 로드십은 새 가족 막 말고는 사실은 저는 이 정도를 초신자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송 집사님 말한 대로 잘 모를 때 그러나 굉장히 복음의 그 기본적인 것 부분들을 하고 물론 이것도 나중에 들어도 굉장히 또 깊이가 나름 있기도 하지만 또 기초적이면서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 과정은 어렵지 않잖아요. 제가 설명할 때. 그래서 제가 원래 한 것이 이거를 예수님을 이제 믿는 것만 확실하다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믿는 것만 확실한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복음을 듣고 그래서 헤매지 않고 송 집사의 말대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헤매고 저도 복음 하나를 아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복음이 뭐냐? 그럼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적 사역이다 이걸 아는데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뭐 예수님 영접한 게 뭐냐 이런 것부터 그렇지만 또 지금 나눈 대로 이것이 정말 잘 들으면 당연히 복음에는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케 하기도 하고 또 영적인 방해도 있고 이렇게 하고 이제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또 이게 기본적인 과정이지만 제가 이제 대학 때부터 한 20년 이상을 이렇게 계속 복음을 알아온 걸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 때도 가르치긴 했지만 그 다음에 알게 된 것들을 계속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기초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다시 좀 세월이 지나서 다시 들어보면 기초에서 내가 뭘 잘못됐는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신앙생활이 또 나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분들은 20가지 질문 중에 그 20개 기초가 다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둥에서 여기 기둥 한쪽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 건물은 보수해야 되잖아요. 세 쪽이 다 해도 한쪽이 거기 균열이 갔습니다. 그러면 보수 공사를 당연히 해야 되듯이 뭐 18개가 좋아도 2개가 지금 허물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시간에 제가 그런데 이게 구원의 투구 비유지만 구원의 투구잖아요. 그럼 사탄이 어디만 공격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제가 이걸 20가지 질문을 이게 구원의 투구로 하면 이렇게 망 같은 거예요. 서로가. 근데 만약에 이게 구멍이 났어요. 나머지는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저 같으면 여기 하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넘어지는 영역들 아까 이녹 집사님도 막 10년 이상 걸렸다고 하는데 그게 사탄은요 구멍 뚫린데 한 곳에만 계속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이면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누구나 그래요. 만약에 제가 탁구를 해도 저 사람이 이 서브만 못 받아. 그럼 괜히 다른 서브 왜 넣어요? 못 받는 것만 계속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제 뭐 20가지가 완전한지는 모르지만 이게 19가지가 좋고 한 가지가 구멍이 나도 사탄은 계속 여기만 그래요. 근데 이게 5년, 10년, 20년 이렇게 계속 가요. 여기를 막지 않으면 아까 말한 예를 들어 정죄감의 문제 5년 지난다고 자연 해소되지 않아요. 계속 그걸 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방해해요. 생명의 교제를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분에 대해서 아까 뭐 거룩에 대한 이런 거면 계속 거룩하게만 하려고 노력하게 해요. 그러면 그게 율법주의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도 다 지키지 못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라는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복음은 온전해야 된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처음 들으면 이게 대부분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한 구멍만 막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실제고 사탄이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쟤는 저기가 비었네, 저쪽에 문제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쪽을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리게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디가 구멍이 뚫렸는지도 내가 모르며 그러니까 오늘 이번에 들으면서 구멍이 막혔으면 너무나 할렐루야고 적어도 내가 저기가 구멍이 뚫렸구나 이것만 해도
큰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알면 되잖아요. 이 부분을 내가 보수를 해야 되는 거구나. 예, 그렇게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정을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첫 시간에 말한 대로 이게 사실은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고 예, 저는 이제 복음학교랑 복음생명 캠프를 들으면 좋게 그게 개인적인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론을 사실은 알아야 돼요. 아까 그때 신병훈련소 말했듯이 그러나 처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먼저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공동체로 가는 건데 저도 목사지만 근데 복음이 명확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귐과 공동체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순기능이 아니라 상처 있거나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에베소서가 말하는 대로 로마서가 복음을 명확하게 한다면 에베소서에서는 이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창세전에 그 복음이 어떻게 교회됨으로 나가는가 또 그런 것들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을 예수님 짤이나 예수님 자리에서 이렇게 다루는데 네, 그런 과정들에서 이번 과정은 또 중요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기본적인 과정이라는 부분을 좀 알면 좋겠고 어쨌든 교만하지 않게 이 부분을 잘 들으면 좋겠고요. 네, 12강은 그냥 좀 넘어가고 결론 부분만 제가 잠깐 다룰게요.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는 근데 이제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삶이 짠 될 것 같은데 씨름이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삭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은 이제 이스마엘인데 간략하게 말하면 이삭보다 이스마엘이 더 14살이 많거든요. 14살이 많아가지고 이스마엘이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었고 내가 의롭고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짠 될 것 같지만 막상 짠 살라고 하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하거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걸 이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는 다 된 것 같은데 근데 막상 가보니 이게 어렵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12강에서 마지막에 이제 다루면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와 아브라함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근데 그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쫓아낸 사건을 갈라디아서 그대로 가져오면서 바울이 이게 우리의 영적인 거듭난 우리의 주소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네, 결론 부분을 보시면 355페이지로 좀 갈게요. 요한일서 2장 23절부터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어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마지막 때 종말에 필요한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처음부터 들은 것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게 뭐예요? 복음이죠. 네. 바울이나 요한이나 사도들이 어딜 가나 복음을 처음 전하잖아요. 그렇죠? 그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게 종말에 재림의 주를 만날 때까지 믿음의 싸움을 하게 하는 중요한 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말 신앙에 대해서 말할 때 뭐 다른 걸 말할 수도 있지만 종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처음부터 들은 복음이에요. 근데 종말 신앙이 가장 잘못된 거는 복음을 떠나게 하고 복음 아니고 종말에는 따로 들어야 될 게 있어. 이런 건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요한이 그 앞에 2장 18절에 보면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요한 1서 2장 18절에. 그러면서 이제 23절 24절에 보면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네, 복음을 통해서 얻은 것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 복음을 너희 안에 계속 거하게 해라. 그러니까 복음은 졸업이 있어요, 없어요? 네, 제가 이 로드십을 하면 가장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을 졸업하고 다른 뭔가를 하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종말까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졸업이 안 돼요. 바울이 내가 죽기까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 것이 뭔지 살펴보세요. 빌립보세.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졸업하지 않아요. 근데 아주 사단이 잘못하는 거는 복음은 초신자반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좀 그랬어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복음을 이제 좀 알았고 들었고 그래서 말한 대로 이제 영적 전쟁, 뭐 뉴에이지, 중보기도 이런 데 이제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가는데 말했지만 제가 군대에서 그 정죄는 영적 싸움 중에 하나거든요.
영적 싸움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복음을 떠난 어떤 신비한 무엇이든 안 된다. 복음으로 그걸 다 가는 거다라는 것들을 알게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고 뭐 그런 것들을 안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 강의도 하고 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과 영적 전쟁, 복음과 중보기도, 복음과 공동체, 다 복음과 기도. 이렇게 복음을 떠나서는 무엇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믿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 종말 때까지 복음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복음과 선교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키 이렇게 기억나시죠? 다 복음식 가운데 복음과 말씀, 그렇죠? 복음과 기도, 복음과 교제, 복음과 전도, 복음과 성령 충만, 복음 안에서 교만이 다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복음 안에서 다 사역도 복음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알면서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복음은 절대 초신자용이나 처음 믿을 때 1, 2년에서 졸업하는 게 결코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복음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네, 여기 요한일서 2장 26절 너희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런 것을 하면서 쭉 읽어보시면 이 미혹하는 자들이 뭘 미혹하냐 하면요, 처음부터 들은 복음을 떠나게 합니다. 사탄은 복음을 떠나게 해요. 여러분 복음을 떠나고 뭐 영적 전쟁 해라, 중보기도 해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뭐 교회를 세워라, 다 사탄의 미혹입니다. 복음을 떠나면 이미 사탄의 종이 돼요. 다 해라 그래요. 사탄의 미혹이에요. 쭉 읽어보시면 미혹하는 자들이 여기 뒤에 27절에 보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이거 배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 앞에 복음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복음 말고 다른 거 자꾸 가르치는 거, 그런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사탄은 복음을 떠나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든가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복음을 떠나면요, 복음 떠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율법주의 되고요, 아닌 사람 복음 떠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떠나면 안 돼요. 그리고 복음을 떠나서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영적인 체험으로 유도하기도 해요.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해요. 복음만 떠날 수 있다면 사탄은 그래 기적 체험하고 예언하고 신비하고 치유 다 해라, 복음만 떠나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 안에서 체험하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역에 막 봉사하고 전도하고 사역하고 이런 일에, 그러나 복음만 떠나라, 열심히 일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켜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사탄의 미혹이에요. 복음을 떠나면 안 됩니다.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해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복음을 성령님은 평생 동안 계속 더 가르치고 더 가르치고 더 알려주는 것이에요. 2장 28절 계속 보세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죠. 그리스도 안에, 그의 안에 거하라. 이제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까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 얘기 여러 번 했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앞에 설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해요? 그가 강림하실 때 담대함을 얻어서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28절 자녀들아 그의 안에 거하라. 복음을 떠나지 말고 그 복음 안에 계속 거해라. 그 자만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담대하게 그 앞에 설 수 있다. 절대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는 그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없어요. 마태복음 7장에 너희가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 행하고, 그렇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주님 앞에 마지막 강림하셨을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했고요, 이렇게 전도했고요, 이렇게 권능을 행했습니다.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 자랑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자랑해야죠. 여기 복음 자랑하는 게 없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복음 모르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영적 전쟁 승리할 수 있어요? 주님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니까 뭘 여기 사랑해? 요한은 강림하실 때 주님 오시면 우리는 뭘 자랑해요? 복음이신 주님, 주님 외에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주님이 구원하셨고 주님이 의롭게 하셨고 주님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은혜로 나는 자녀가 된 자일 뿐입니다.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거, 이거 외에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자만이 담대하게 선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런 복음을 자랑하지 않고 복음 때문에 나는 주님을 알게 됐습니다. 복음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이 얘기 하지 않는 자들, 내가 얼마나 헌신했고 얼마나 역사를 많이 나타냈고 그렇죠? 얼마나 교회를 세웠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속는 거잖아요. 우리는 근데 주님 앞에서 엄청난 사역을 행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거라고 생각하는데 복음을 자랑하는 자들이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주님 마지막 날 만났는데 그때 복음이 나오지 않는 사람, 행위 나오고 무슨 능력 행하고 이런 거 하는 사람, 그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솔직히 몰라요. 그런 걸로는. 근데 주님밖에 없고 나는 복음 앞에 은혜밖에 없고 그것으로 주님의 교제를 한 거 외에 내가 자랑할 건 없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다 더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 만났을 때 무슨 얘기 하겠어요? 주님 제가 교회 개척한 거 아시죠? 제가 매 맞은 거 아시죠? 이런 얘기 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 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그렇잖아요. 그 복음 외에 나에게는 아무것도 나는 알기로 작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밖에 저는 없습니다. 그래 바울아 이렇게 주님이 그렇죠. 물론 그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건 주님 쪽에서 그래 잘했다 이 종아 이러는 것이지 우리 편에서 뭐 교회 개척했고 교회 세웠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권능 행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자랑하는 것은 속는 것이에요. 복음만이 우리를 주님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357페이지 마지막으로 여기 볼게요.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완전한 대 영생의 교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로드십에서 다룬 대부분이 뭐예요? 교훈의 터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예요. 초보. 로드십에서 다룬 거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요. 그 초보가 어떤 거예요? 회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못 박히고 장사되고 부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안수, 부활, 영원한 심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이건 안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기초다라는 거, 기초. 가장 중요하지만 기초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히브리서는 이제 복음을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뭘 말해요? 근데 기초를 닦았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집을 지어야죠. 집을 져야 돼요.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부분을 다루는 것이 요한복음 그리고 에베소서, 히브리서 이런 성경들이 이 집을 짓는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것은 지금 로드십에서 다룬 것 정도는 터의 기초를 알았던 것이고 이제 더 기초를 다져서 이 터를 가지고 이제 완전한데 집을 짓는데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가야 되죠.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터 없이 고층 빌딩 짓다가 무너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드십은 터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터가 없이 막 능력 행하고 권능 행하고 축사하고 이런 사람들 마지막 날에 주님 모른다는 거예요. 기초는 없이 높이 해서 그 무너지는 거 가끔 보잖아요. 사고 나는 거. 그 차라리 그 건물 안 짓는 게 낫죠. 그거 비참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좀 불쌍한 사람, 덜 불쌍한 사람은 터만 닦고 집 안 지은 사람. 선교지에 가면 그런 데 있어요. 돈 생기는 대로 집 짓거든요. 그래서 가면 이렇게 터만 다지고 집은 없어요. 그렇지만 목적은 집 짓는 게 목적이었지 터 닦는 게 목적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의 목적은 생명인데 생명의 교제가 목적인데 복음으로 터만 닦아놓고 생명의 교제로 생명에 누리지 못하면은 그것도 또한 그렇죠. 뭐 망하는 건 아니지만 아직은 집이 안 지어졌으니 뭐 터만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래서 복음만 알면 안 되고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주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대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는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들을 힘입어 아버지 품속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영광의 주님을 보고 교제하는, 이게 이제 히브리서 주제인데, 그래서 로드십이 절대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거는 기초 터를 잘 닦은 거예요. 그러나 이 터에서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야 됩니다. 사도 요한으로 말하면, 사도 요한은 공생애 중에 예수님 품에 안겼던 그런 제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은 그 동일한 주님을 보고 그 앞에 쓰러져서 죽은 자 같이 벌벌 떨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처럼 주님을 잘 아는 사람이 없는데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보니까 또 다른 차원의 주님이에요. 그렇죠? 그 주님을 알고 요한은 또 계시록에서 요한의 이제 계시가 열어집니다. 그래서 승천신앙,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나는 여기 있는데 하늘에 앉아 있다. 우리는 부족한데 완전한데 나아가라. 이런 말씀은 무엇인가? 그런 데까지 복음이 나아가야 되고, 그러나 그것은 복음과 별개의 세계가 아니고 복음의 터 위에서 지어지는 집을,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거처를 마련했는데 우리도 그 거처 안에 거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한 제안에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과장법이긴 하지만 바울이 왜 십자가 외에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했을 때 복음의 깊이는 무한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시길 바라고요. 거기 추천도서도 여러분 더 복음을 알고 싶으면 이런 책들을 보시면은 정말 복음을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모르는구나 모르는구나를 아는 거가, 근데 그 학습으로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내가 뭘 모르는지 아는 것이 아는 길이에요. 근데 아까 사실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제일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모르는지를 알았네. 더군다나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았네. 이 복음에서 기초도 어떤 부분을 내가 모르는지를 알았고, 또 터는 있지만 나는 집을 어떻게 지어가는지를 잘 몰랐네. 그래서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게 이제 메타인지가 되는 것인데, 사실 메타인지가 되면 이제 그걸 하나씩 알아가게 되어져서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 누구예요? 이런 애들 있잖아요. 시험 보기 전에 공부 좀 해라. 나 다 알아. 꼭 70점 맞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100점 맞는 애들은 내가 이 부분을 내가 아직 공부를 다 못했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시험 보고도 정확하게 알아요. 내가 모르는 게 나왔어. 그 모르는 거 안 나왔어. 딱딱 이제 내가 뭘 몰랐는지를 아는 그 아이는 정확하게 알고 또 공부만 하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신앙생활에서 아까 되게 중요한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걸 알았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내가 뭘 모르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알아져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한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해요. 복음을 정말 모르면서 정말 이렇게 복음을 졸업했다, 복음을 안다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압니까? 제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복음을 확인 좀 한번 해봅시다. 이 로드십은 사실 복음의 가장 기초인데 이거 정말 알았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을 다 다루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복음의 기본적인 것을 알게 하면서 복음을 모른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복음을 알아갑시다. 그럴수록 생명은 더 분명해지고 터가 더 넓고 깊을수록 어때요? 더 높은 건물, 더 영광스러운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라고 해서 복음을 이제 더 다 안다, 그게 아닌 거예요. 바울도 영원히 내가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는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도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튼튼해지면 하나님의 집은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더 높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의 길이의 풍성함을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이게 얼마나 견고한가의 차이, 얼마나 큰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평생 복음을 알아가자. 복음은 졸업이 없다.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나눌 것이고, 그래서 복음을 더 알아가기 위한 제언이에요. 그럼 복음은 여기서 졸업이 아니라, 로드십 졸업이 절대 아니라 계속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분명해졌다면 로드십을 잘 들은 거예요. 로드십을 통해 알았지만
내가 평생에 알아가야 될 게 복음이구나. 그러면 이제 잘 알아들은 거죠. 그러면 다음에 이 과정을 다시 하든 다른 걸 하든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나는 배워야지. 이런 태도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이 그걸 하면 그것만 해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정말 이런 기본적인 복음도 모르면서 나는 다 안다, 들었다, 예전에 했었다 이러면서 더 이상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 완전한 데까지는 이제 까마득한데 지금 출발도 안 하고 뭘 다 알기는. 그러면 히브리에서 말하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그런 충만 완전한데 이런 거 아나요? 그런 거 대부분 알지도 못해. 솔직히 저도 몰라요. 아까 말한 대로 영광을 보는, 우리가 다 영광을 보니 아니 그거 안 되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그거 안 되면서, 그러면 안 되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은 영광을 보는 생명인데, 야 그러면 우리가 이 영광을 왜 못 보는가? 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지 못하는가? 왜 바울처럼 이 세상을 초월하고 고난받아도 에베소서에서 감옥에서 기뻐하고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줬다고 막 너무 감격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은 왜 없는가? 그러면 결국 바울이 말하는 건 복음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아 바울과 우리의 차이는 복음의 차이구나. 그럼 바울이 알았던 복음은 무엇인가? 근데 그 알았던 바울은 나는 또 복음을 알려고 달려간다. 복음을 왜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99점짜리는 계속 나는 열공하겠다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50점, 60점짜리는 나는 다 알아 이러고 있는 황당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야 99점짜리 바울은 뭘 그렇게 더 알고 싶어서 그렇게 달려갔나? 왜 그랬나? 그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너무 자만하지 않았나? 하여튼 이게 이제 마지막 제가 권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복음을 나누는 거는 뭐 그 양은 또 뭐 수십 시간을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거를 더 할 시간은 이제 3주를 딱 정했으니까 끝났지만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그게 마땅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멘이 된다라면 안 부분과 모르는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성령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같이 달려가면 좋겠고요. 하여튼 복음 앞에 겸손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잘 모릅니다. 그 아멘입니다. 저도 몰라요. 그리고 또 정말 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안다고 생각하는데 몰라가지고 영적 전쟁 군대에서 엄청 당하고 교회 떠나야지 하다가 하나님이 알려줘서 내가 또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의외로 복음 공부를 안 했어요. 나는 이제 복음을 깨달고 알았는데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복음학교를 가봐서 제가 깨달은 거 내가 복음을 몰랐구나였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학교를 갔다 와서 야 복음이 이렇게 강력하구나 이렇게 해서 또 막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번아웃이 되고 이렇게 또 메마름이 오면서 이거 왜 그런가 그랬는데 이제 또 복생을 들으니까 내가 또 생명을 몰랐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계속 몰라요. 뭘 알아요 알기는. 그리고 정말 위험한 건 안다고 생각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것인가. 계속 겸손하게 배워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를 더 인도해 주셨을 텐데. 그리고 어쨌든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과 방황 속에서 사실 알게 된 것을 짧게 나눈 것이고 그런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부분들을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른다고 계속 알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것이 이제 저의 결론이고 또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이렇게 한 것들을 나눈 건데 그 여러분 오랫동안 안 거를 이렇게 3주 만에 이게 다 전달이 솔직히 되겠어요? 그 내용까지. 그러니까 더 모른다라는 겸손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알아가고 그 복음의 말씀을 아는 것에는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더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항상 우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정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또한 복음은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복음과 부활복음인데 이 부활의 신비, 이 십자가의 깊은 사랑, 장사복음의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주라는 짧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은혜들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더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더 견고하고 더 분명한 복음의 터 위에 하나님의 집,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주 동안 저희를 부르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함께 마치게 하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들고 마치겠습니다.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마무리할게요.